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됨을 잊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과 그렇게 하십시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사나 보다. 근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한다는 그 일 자체가 선택사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몇몇 마음 있는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는 거룩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히브리어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카도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다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음이 아닙니다.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인간과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중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물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 세워진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전에 있었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성막에 있었던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그릇이나 집에서 쓰는 그릇이나 생김새 똑같습니다. 그 안에 뭔가를 담는다라고 하는 용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집에서 쓰는 그릇과 성전에서 쓰는 그릇은 분명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구분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생김새 다 똑같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쓰임새 다 똑같으니까 뭐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구별되어지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이웃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처음 단계에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들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자손들만을 제사장 그 이전에 그 백성과 언약 맺으시면서 너희 민족 전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너희들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면서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열방을 생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 타락합니다. 그것 좀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참 애쓰셨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일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반 타락한 인간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 정말 큰 마음으로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될까? 그런 마음도 가지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여정들 속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민족들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이 되어진 그때에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창조한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사람들, 너희 민족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 민족을 통해 그들이 내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건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건 그저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는 어쩌면 참 효자된 자녀의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시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자, 하나님 지금 이런 마음이십니다.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들과 언약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두십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려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전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한 공간을 두시고 거기 임재하셔서 그 백성하고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 계심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백성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두고 그 처소 가운데 내가 직접 내려가 임재함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구별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또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며 같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규칙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함께 가자. 근데 나하고 함께 가기 위해선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분명하게 구별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하며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며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하고 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거룩함을 포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상황 속에 걸어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상과 다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기도 잘하는 거 거룩함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거룩함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거룩함 아닙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없으면 그건 거룩함 아닙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속이는 겁니다. 거룩함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며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하게 다름을 보이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겠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중직들이나 거룩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자녀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건 거룩함입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길과 여정의 방향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두시고 임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해라. 근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룩은 한 번에 내가 거룩해졌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한순간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할 것이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어쩌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구별되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이 미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시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줄게. 너희도 지속적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왜 거룩함을 이렇게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별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무슨 구별됨이 있는지만 살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예배자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해 요청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9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게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라.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1년 동안 수고한 너희의 몫을 거두어 드릴 때 다 거두지 마라. 밭에 구석진 곳 구퉁이 그냥 남겨둬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뜨린 거 있으면 주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무를 딸 때 열매 다 따지 마라. 따다가 혹여나 실수해서 땅에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거 줍지 말아라. 이유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12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분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거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어서 다 걷어들여야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서 뭐 떨어진 거 없나 밭을 다시 한번 뒤져서라도 전부 다 곳간에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남겨두어라. 근데 실제로 이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보여집니다. 어디에 보여지냐면 룻기에서 보여집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에 들어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말 그대로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때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룻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줍는 거였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밤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운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과 함께 그 밭에 가서 그는 자신이 가져올 것들을 챙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렇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하지 말아라.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너희들 먹는 것에서 같이 나누어 먹어라. 그리고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줘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그 밭에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열심히 추수하는데 동시에 그 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것을 추수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그들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거두어 들이지만 구별되어진 내 앞에서 내 백성은 구별되어진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구별됨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배려합니다. 단순히 다 거두어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와서 구걸할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구걸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자신의 노동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어쩌면 가난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자신의 그 존엄함, 그것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도와주고 배려하면서도 도움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요청하시는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하니까요. 그 사람 하는 일이나 나 하는 일이나 동일하고 그 일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힘드니까 거룩함을 포기해 버리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간단한 예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질 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 됐어요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려하고 여러분이 돌봤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을 통해 듣게 될 겁니다. 왠지 아셔요? 자신을 그렇게 섬겨주고 돌보아준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구별된 그 돌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공급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 왔다가 간 그 부산 UDTS
그 학생들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요. 수요일 저녁에 불러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물어봤어요. 너희들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 이 친구들 하는 말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DTS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 자신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함께 그 팀원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정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들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견들 얘기하고 손들어서 거수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 서로 다른 의견 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게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수요일까지 정하지 못했는데 목요일 날 이제 떠나는 시간이 되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요.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부산 아이들이 군산으로 간답니다. 왜 군산으로 가니? 그랬더니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기도하다가 우리들 함께 모여진 마음이 군산이어서 군산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저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함께 모였던 팀원들 8명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섬긴다고 잘 섬기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내심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래도 알고 이곳에 왔는데 전혀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잘 갔을까? 어떻게 잘 그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오늘 밤은 그곳에서 그래도 잘 잘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이제 드는 겁니다. 밤에 문자 하나가 딱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산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봉사해야 될 교회를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오늘 저녁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그 문자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이 섬기고 봉사할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산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DTS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저 모여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 거기 가자 그 마음 가지고 갔던 그들이 만난 자신의 사역해야 될 교회가 본인들과 동일한 훈련을 이미 경험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서 사역하는 겁니다. 내일 베이스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들 거기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면 그곳에서 봉사합니다. 화장실 청소, 본당 청소 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 보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것들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방법으로 자신들 훈련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 홀로 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이야기는 저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잘 쉬게 하고 보낸 거 잘한 거 그거 이전에 그 일을 통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그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린 이야기 들으면서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거룩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되어져서 걸어가도 그런 일 내 삶에 안 일어날까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혹시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걸어가야죠 라고 하는 마음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들 마음의 구별됨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세상과 구별되어진 방법으로 걸어가시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돌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이웃들 사이에서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감동과 전율함들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